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몇 년 전에 제가 접했던 글, 정말 제 마음에 왠지 모르게 감동을 주었던 부활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The birth was an event. The life only an example. Until the death gave them meaning. And the resurrection gave them power. Jesus' resurrection changed everything.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근에 또한 접한 글이 있는데요. Why the resurrection changes everything이라는 아리꼬입니다. 그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수로 섬기는 Matthew Barrett 그분이 쓰신 글인데 주님의 부활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의 부활이 가져온 결과 4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주의 부활은 주의 복음과 떼어놓을 수 없게 했습니다. 주의 부활은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를 가속시켰습니다. 주의 부활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부활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보여주는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동일한 이 영적 체험과 또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두렵고 떨며 자신들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을 말씀하세요. 강조하세요.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의 사명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반응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부활 체험을 사모합시다. 부활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에게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부활 체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그 못에 박혔던 양손과 그리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스피릿, 유령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어두움의 영, 두려움의 영에 완전히 억누르고 있었던 그들이 자유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기쁨,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체험하면은요,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니까 42절부터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쁜 일상 가운데 어떨 때는 정말 몸이 너무나도 지쳐서 쑤시고 아픈 그러한 때가 올 수가 있죠. 그럴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면은 몸이 개운한 것을 느껴본 기억이 있으시죠? 병이 들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마음도 무거웠는데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자유로운 그 기분을 가졌던 그때가 있으시죠? 부활 체험은 그런 것들보다도 더욱더 깊고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부활 체험을 합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또한 기뻐하며 서로 그렇게 화답하는 오늘, 정말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던 이 부활 체험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종교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냐면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문이 닫힌 곳,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십니다. 내 마음 문을 닫고 있어도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The grace of Jesus Christ,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Irresistible, 거부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것이죠. 다만 교만한 자는 이러한 주님을 계속 거부하고 부인하죠.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바라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거부하죠. 주님을 대적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여 나에게 오소서, 나를 만나 주소서 하는 그 간절함이 바로 이 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릴 때에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세요.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세요. 주의 부활을 내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부활 체험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마음에 영접했을 때 이 거듭남의 체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부활 체험인 것이에요. 죽었던 내 영혼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살아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이 부활 체험은 한 번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의 그 부활을 계속 경험하고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며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권능을 얻어 기뻐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부활 체험을 오늘만이 아니고 부활 체험을 1년에 한 번만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 보여야 되는 두 번째 반응은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받읍시다. 예, 주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접 연결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셨습니다. 복음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 오신 예수님. 그런데 주님은 그 받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목회자들이었어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들을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내면 교회는 누가 돌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교회는 알았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교회가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 다음에 키워드가 나옵니다. 뭐예요? 보내니라. 따라합시다. 보내니라. 보내니라.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내라고 한 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저는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도 가라, 그리고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세상을 향해 보낸다고 하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리브전교회 성도라면은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보냄을 받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순종을 요구하는 주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13절부터 정말 복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가야 합니다.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함께 감당해야지만이 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 체험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할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까이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오직 가족들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만나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가야 합니다. 멀리로는 문화와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다른 민족, 다른 종족에게까지 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개척 교회들 가운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멀리 있지 않아요. 프리먼트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10마일도 채 안 되는 가까운 거리.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가요, 부활 주일 이 시즌이 오면은
그 지역사회에 베이 지역에 사는 많은 아프간 커뮤니티 이민자들 그리고 난민으로 여기 와서 지금 막 정착하려고 애를 쓰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가서 만나려고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이스터 에그를 가가호 다니면서 전해주고 싶은데 그 이스터 에그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부탁한 액수가 7,000개였습니다. 2주 전에 토요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인들이 아침 교제 나누면서 그 이스터 에그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가가호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달 세 번째 토요일에는 여기에서 약 3시간가량 떨어진 캘리포니아 중부 프레스노에 있는 하모니 교회에 우리가 방문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토요일 계속 사역팀이 내려가요. 지난 10년 이상을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이유는 그 도시에 있는 몽족 커뮤니티, 묘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자기들의 그 민족성을 같이한 사람들의 나라가 있었건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 그룹, 미국에 난민으로 와서 지금도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다가가서 섬겨주고 하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17개 단기 선교팀 134명의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에 지금 헌신하시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반기에 가면은요 5개 팀이 더 있기 때문에 134명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데요. 이렇게 가는 분들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도와주며 함께 섬겨주는 후원하는 그러한 목장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를 움직이게 만들고 성도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내 삶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헌신하며 애를 쓰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또한 그 신앙으로 산다면은 세 번째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 따라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한 번 더요. 성령을 사모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죠. 마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의 헛된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군지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이름 앞에 정말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분,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과 삶을 주장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교회를 향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복음의 사명에 참여합니다. 성령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나에게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증거 앞에 이러한 신앙의 반응들이 있는지요? 부활의 체험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있는 바로 이 날, 그리고 이 시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부활 체험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기 시작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 해 동안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곡 하나가 있죠. 이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가사를 다 외우셨어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같이 부르죠.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만이 아니라 이 찬양은 또한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찬양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고 모든 입술이 주를 찬양하도록,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는 여러분 헌신의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날, 부활의 신앙으로 주를 찬양하고 그 동일한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기쁘고 놀라운 사건, 그저 하루의 이벤트로만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주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깊숙이 체험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정말 내가 너를 보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여 가겠습니다. 주여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며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헌신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